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2020년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죠. 참 신기하죠. 한 해가 그냥 휙 다가간 게.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막 성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원래 제가 이 코로나만 아니면 원래 이제 오늘 저녁 순서가 청년들이 특별 순서를 좀 이제 맡아서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사회와 기도를 좀 맡기고 했는데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순서를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성탄절과 금요일 예배가 같이 겹쳐가고 좀 음악회라든가 좀 이렇게 특별한 순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연말이고 성탄절이 또 지나가고 있지만 이 세상 분위기는 코로나가 다 집어삼켰죠, 그죠? 예.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안식일이지만 전혀 연말과 또 송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랄까. 그래서 이제 내일 비대면이지만 그 송년음악회를 내일 저녁 6시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한 해를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또 송년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실 준비가 이제 뭐 좀 시간들을 쭉 하면서 이제 다 보내고 어저께 준비가 다 끝나서 어제 밤 10시에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거의 집안 분위기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제가 목회실에 들어가서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디를 나가야 되죠? 출애굽기 7장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로와 설득과 협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과 협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전쟁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아 버리든가 완전히 완악하게 되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이제 하나님과 맞서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시태세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제 바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이 바로와의 전쟁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물리력,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애굽에 펼쳐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적이 펼쳐지는데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막는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적의 목적이 뭔가 하면 출애굽의 이제 시작에 이제 열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이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이적은 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펼쳐지는데 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너에게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죠, 그죠?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민족에게 뭐를 알린다? 당신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이적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바로를 심판하는 이 이적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한다?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낼 때,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이 펼쳐질 때,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이집트를 심판할 때 그분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죠? 모세는 그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 이 40년 동안을 보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제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40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만 나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80살이고 아론이 83세라고 하는 것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구나 하는 계산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노인네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바로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가 먼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면 이적을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신의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이제 파송되어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달라고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자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뭐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임장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적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겠냐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로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먼저 바로 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요구를 안 하니까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할 때 그 이적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는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하냐고 돌아가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뭔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들어보니까 돌려보내기 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신임장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첫 번째 이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적이 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어떤 이적을 행하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구를 할 때 어떤 이적을 보여야 될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말을 믿지 않으면 너는 이 이적을 행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럼 지팡이를 던져서 이제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행할지를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 앞에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인 지시를 다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병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기억해내야 되고, 그대로 다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도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하심을 지금 받고 있나요? 우리도 전쟁터에 살잖아요. 세밀한 지시하심을 받고 살고 있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하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성경뿐 아니라 예언의 신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지시해주고 있어요.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기별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인간관계가 멀어질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도 다 경험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하심에 유의하며 따라가야지만 우리도 그 말씀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그 결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처럼. 어쨌든 이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이제 그 이 신임짝을 요구하고 이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그랬더니 코브라뱀이 탁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생각할 때 이 바로가 기절초풍을 해야지만 정상이에요. 그런 걸 예상했겠죠. 우와 하면서 막 코브라가 변했다면서 막 난리가 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바로가 아주 태연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들아 우리 박사와 우리 최고의 에이스들 2명 불러와. 박사 술객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로는 이런 이적을 수도 없이 봤어요. 계속 박수와 술객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박수와 술객을 부른 다음에, 야, 이 모세와 아론 이 사람이들이 한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너희들이 한번 그 펼쳐봐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14절에 똑같은 이적을 이렇게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가 부른 술객들도 이 모세와 아론이 한 그 유사한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똑같이 그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마 모세와 아론이 그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너무 놀라고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런 어떤 기적을 벌이는 어떤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나요?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 이 술객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오나요?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우리 옛날에 교과 시간에 한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 이제 여기도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처럼 여기 딱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데, 그 모세를 대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행하는가 하면 거짓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
이 거짓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모세와 아론 거의 뭐 차이 없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이 거짓 이적이 펼쳐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전보다 더 마음이 강팍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확 이 거짓 이적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조와 선자를 보면 이 바로는 이제 이 거짓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사기꾼이라고 딱 비난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이 이적을 통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거짓 이적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은 사기꾼이다라고 딱 규정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이적이 나타나자 이 바로는 참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이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으면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로가 가둬버리든가 아니면 죽여야 돼요. 예.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그가 그들의 기별을 업신여기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제지를 받아서 그들을 해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게 뭔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경계를 딱 정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상 아무리 어떤 위협하고 포악한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딱 컨트롤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완악하고 포악한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딱 정해서 절대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하나님은 똑같이 이 바로의 사악함과 포악함이 이 모세와 아론을 해하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정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제지를 받게 하면서 그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초기 문집하고 대쟁투를 거의 매일같이 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윌리엄 밀러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행적의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위험 요소들이 계속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기 문제에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윌리엄 밀러와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어떻게까지 나오는가 하면 천사들이 예수님과 그 사악한 폭도들 사이에 딱 개입해서 그들이 주님께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하늘의 보호 속에서 이 위험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어떤 위험 요소들이 깔려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종말적인 세상,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잠시라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평화와 이 안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더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적과 이 박수와 술객들이 행한 이적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거기 만들어진 이 결과물들, 이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낸 이 이적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와 얀네와 얀브레가 그 만들어낸 결과물의 차이가 뭘까? 여기까지 한번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한 이적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행해진 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증거로 나타난 이적이 바로 뭔가 하면 생명이 없는 막대기가 생명체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막대기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진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막대기가 실제 뱀이 되는 이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창조 때도 수면에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펼쳐졌어요? 직접적으로 하는 창조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요술사들이 맛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능력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것을 바로의 술객들이 행했는데 그러면 이 이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이? 진짜 막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였나요? 아니면 이들이 속임수를 쓴 것일까요? 사람들을 막 사기를 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부조한자에 보면 이 이적이 나타난 것은 저들의 신, 곧 사단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신적인 능력이 펼쳐진 거예요. 이 거짓 이적도 속임수가 아니라 신적 능력이 표출되어진 거예요. 신적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역사를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막 이제 나타내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모든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 이적을 쓰는 거예요. 거짓 이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 기억해요.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거짓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를 뭐냐 그러면 사단의 역사인데 이 사단의 역사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 나타난 사단의 역사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강신 임하는 거예요. 임에서 나타나는 술수란 말이에요. 강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임수라고 하면서 뭐가 속임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완전 빠져버려요.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는 거네. 신이 예입한 거네. 그러면 사람들이 강신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신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나 사단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모세와 아론,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두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펼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알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주의 종들도 있지만 반대로 강신술이라고 하는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까지, 실제로 거짓 인간이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까지 많이 나타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큰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와, 저런 일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어지는 일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재림교회 안에서, 파주중앙교회 안에서 이 모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된다? 흔들리는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그만큼 놀라운 이적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난 이 두 종류의 뱀이 나타났는데 이 뱀은 실제 어떤 뱀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뱀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진짜 생명을 부여받은 진짜 코브라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마치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을, 이제 하와를 만든 것처럼,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그 창조하신 거예요. 뱀을. 근데 사단은 절대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창조의 능력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좀 분량이 많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뭘 한다? 모조품이 중요한 거예요. 모조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를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진짜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흉내내서 그 결과를 유사한 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이제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와,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외견상으로 볼 때 그 뱀들은 모세가 만든 뱀과 아무 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다? 강신술이에요. 외견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할 때, 할아버지, 옛날에 내가 봤던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갑자기 막 이제 저한테 그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옛날에 내가 봤던 아버지와 이 모조로 만든 그런 아버지의 가짜 아버지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막대기를 물렁물렁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보이게 해서 마치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만들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이 펼쳐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역사하는 거짓 이적인지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기적을 근거해서 이 이적과 기사, 이 기적을 근거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 이적만을 가지고는 분별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게 더 능력이 있는 거고 이게 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고 이게 가짜고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어떤 이적이 비춰지는 저거는 진짜고 그거보다 작은 이적이 펼쳐졌다고 해서 이게 가짜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 이적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이적을 근거해서 성경과 배치되는 말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이것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적을 근거로 해서 성경과 배치되는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이적을 근거해서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사단의 논리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많은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이적이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 믿고 따라가잖아요.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신유의 이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이적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으면서 그 이적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남겨뒀어요. 이거 하나만 믿을 수 있어요. 유일한 하나.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보존해 두셨어요. 믿을 수 있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 주신 수많은 마지막 때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흔들 수도 있도록 만드는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미리미리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수많은 별들이 흔들릴 것이고 그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도 중병에 걸린 자가 낫고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멀쩡하게 나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이적을 펼친 사람이 말하는 바가 이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 이적을 행하는 사람, 곧 사단의 대리자일 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지팡이가 이적을 통해 두 마리의 뱀이 나타났는데, 근데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이적으로 끝이 나요. 딱 잡아먹는 걸로. 근데 이 이적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키는 것은 모세의 이적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대요. 근데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믿어버렸다고 해요. 어떻게 믿어버렸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참뱀이 거짓뱀들을 삼키도록 하셨으나 이것까지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요 다만 모세가 행한 마술이 그의 종들의 그것보다 우월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경향대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구실을 찾으려고 해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어떤 구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바로가 원하는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바로는 그가 술객들이 통해서 행한 것이 모세나 아론이 행한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뭐에 지나지 않아요? 박수와 술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등하게 더 큰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비슷한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져온 기별이
애굽의 박수나 술객이 가져온 어떤 그런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렇게 편향되게 믿을 수 있는 구실들을 계속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그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이렇게 보게 되는 결론이 바로 뭔가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이적이 완고한 바로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똑같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놀라운 이적들이 3년 반 동안 계속 펼쳐졌지만 그걸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더 완악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이 거의 바로와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림교회가 진리가 아니길 바랬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형들이 전부 군에서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 성경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론을 듣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딱 나타나면 제가 이것이 진짜 진리다고 하면서 주문처럼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대내었어요. 그리고 이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거짓말이야라고 계속 이제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지구의 기원이 45억 년 됐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믿으면서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애를 썼어요. 재림교회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재림교회가 내가 다니지 않을 근거로 다 삼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아무리 허술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근거로 계속 이제 다니다 보니까 계속 의도적으로 거절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작은 누나가 교회를 먼저 다녔는데 작은 누나를 막 핍박하기도 하는 거죠. 교회를 못 다니게 막 강제로 계속.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마음을 쓰면 쓸수록 자꾸 제 마음이 완고해지고 더 재림교회에 대해서 강경하게 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교회에서 이제 저를 데리러 가려고 어떤 이제 학생이 찾아와서 제가 그 친구의 강요로 교회에 가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참 아름다운 설교를 제가 들어요. 그럼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이 어떤 계기로 이제 제 마음이 돌아서서 그 지금 과거에 보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딱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그동안은 계속 믿지 않았던 것,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재림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증거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안 보려고 했을 때는 다 안 보였는데 마음을 돌려서 반대로 보니까 수많은 재림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붙들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안경을 쓰고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불완전해요. 하나는 사단이 씌워준 안경을 쓰고 사단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 사물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악해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그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쓰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설교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이런 똑같은 바로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였죠. 계속 의도적으로 반대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는, 들려주는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또한 한 경우가 뭔가 하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회개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고쳐주셔서 성령께서 쓰여주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사단이 씌워준 그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로 마지막 때는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안목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들이 우리 눈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 하나님의 이적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많은 무수한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 또 매일 아침마다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좀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